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은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려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울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과 이제 사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가시면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지형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다윗이 피하여 간 곳이 이제 광야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그 산과 산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는 대화할 수 있지만은 실제 잡으려고 하면은 골짜기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쉽게 잡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다가 이제 충분히 이제 거리를 둘 만한 지역으로 와서 이제 얼굴은 서로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서로 이제 보일 수 있는 지역에서 이제 소리를 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가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이제 군대 장관 이 아브넬과 그의 군인들을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는데 너희들이 왕을 왜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17절에 가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이제 다윗의 음성인지를 이제 사울이 알은 거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자기가 무죄하다는 이제 변호를 이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데 다윗이 사울을 살렸다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다윗이 입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모함이라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왕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가면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안 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안 쫓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7장 가보시겠습니까? 27장 4절 말씀을 보세요. 2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그다음 뭐가 나오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었다. 이건 뭐예요? 이 26장 사건 이후에도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은 거예요. 그러면은 21절 얘기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사울아 다윗아 내가 내게 범죄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돌아오라.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예요? 대체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21절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막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회개해요. 그런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정적인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그러면은 자기가 진짜 회개한 줄 알아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21절에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그 다음에 뭐예요? 뒤돌아서고 나면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대체 21절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그게 진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예화를 들어요. 제가 논산을 가야 되는데 공주 가는 차를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린 거예요. 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 가슴을 치면서 이 바보 같은 놈, 이 멍청이 같은 놈, 어쩌자고 네가 이 차를 잘못했냐고, 네가 잘못했다고 막 가슴을 치고 버스 안에서 제가 막 울고불고 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냐고, 빨리 내리기나 하라고. 내리기나 하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얘기는 감정적인 통해가 아니에요. 물론 감정적인 것도 들어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통회하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이 신앙을 감정적인 수준에서 만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와서는 막 울고불고 막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의 일상생활에 돌아가고 나면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거는 행위의 변화, 삶의 변화. 삶의 변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뭔가. 내가 맺고 있는 단순한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느꼈다면 그 다음에 진짜 변화는 뭐냐면은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울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윗은 이제 또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다윗은 만약에 이 사울 왕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자기는 그러면 기꺼이 죽을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윗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하면은 이는 하고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도망을 다녔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신앙을 배반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이제 고백을 해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걸.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섬기다니 다윗을 돕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비방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런 것들을 다윗은 어떻게 느꼈냐면은 자기 신앙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그런 도전과 비난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을 많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사울과 자기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 사람과 나와의 모습, 또 그 환경과 나와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부분이 늘 그의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고 모함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다윗의 신앙에 대한 어떤 도전, 신앙에 대한 비난, 흔들림 이것이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23절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 사울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생각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니고 믿고 섬겼는데도 자기 인생에 계속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쯤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처를 입어요. 피해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이나 원망 또는 낙심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 의식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많이 도망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이 없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과 참 믿음, 똑같은 얘기인가?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이제 구별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피해 의식이 있는가? 피해 의식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박대했다든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냐,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시냐는 이런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피해 의식이 있으면 항상 삶이 왜곡이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거예요. 나 아침 일찍 와서 일했다. 근데 어떻게 저녁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주인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의 형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고 저 동생처럼 방탕도 안 하고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충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뭐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다면 그러면 아직까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뭘 믿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서 판단하실 것이다. 지금 자기가 보는 형편을 봤을 때는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공의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따라서 갚으실 것이다. 어떻게 갚아요? 사울에게는 벌로 갚으시고 자기에게는 뭐예요? 상급으로 갚으실 것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의 바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한나는 이걸 반대로 적용을 했죠.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얻었을 때에 사무엘을 바치면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처럼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시련의 시간을 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절 끝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죠? 바라나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내가 지금도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을 뭐예요? 축복하시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당한 일로 고난을 받아도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를 생각하면서 참는다면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고 상급이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왜 부당한 일이 생기는지, 왜 불공평한 일이 생기는지는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고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A라는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A라는 직장에서 내가 보상을 못 받아도 나를 B라는 직장으로 옮겨서 B라는 직장에서 보상을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1대1의 주고받는 관계는 아닙니다. 어디서는 손해보지만 어디서는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제 25절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줄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액자 많이 보셨죠? 근데 이게 사실은 사울이 한 얘기예요. 사울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원수에게서 이 말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사울이 이 말을 해놓고도 여전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기는 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인생의 원수를 만났을 때에 그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사람 앞에 서 있고 환경 앞에 서 있으면은요. 자꾸 상처받고 분하고 자꾸 그래요. 자꾸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한참 살고 뒤를 돌아봐도 후회할 일이 없는 거죠. 다윗은 이런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에게나 요나단에게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거리낌이 전혀 없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